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딱 한 절이었죠. 짧은 말씀인데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외우고 계시겠죠. 그래도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워딩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는 좀 다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외우는 새번역 버전하고 또 좀 다르고 예전에 다들 외우시던 개역 개정 버전하고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개역 개정에서 새번역으로 넘겨온 지가 오래됐지만 저는 아직도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익히 아는 주기도문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기도문이죠. 딱 하나의 기도문인 만큼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마도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그 뜻은 별로 생각할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습관처럼 외우긴 하는데 뜻을 생각할 일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 기도문,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이 주기도문의 끝부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간구를 볼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어떤 간구 같으신가요? 아마 우리가 주기도문 자주 하겠지만 입은 자동으로 움직이고 머릿속에서는 오늘 저녁밥 뭐 먹을까, 내일 아침에 우리 어디 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 기도문 자체에 대해서, 이 글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지금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 가족을 지키시고 구해 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우리는 악의 근원, 악이라는 것을 항상 외부에서 찾습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항상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피해자로서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아니라 내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이나 사회나 어떤 영적 그런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몰려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악이라는 글자, 특히 이 한자, 악할 악자, 이거를 이제 세분해서 보면은요, 이게 버금 아자 밑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한자들을 보면은, 이 악할 악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악이라는 것은 결국 버금가고 싶어하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남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말한 우월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월성 이론, 이게 우리는 왜 웃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어떻게 보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우월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웃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길 때, 즉 우월감을 느낄 때, 내가 너보다는 낫지라고 깨달아질 때, 생각이 될 때, 그때 웃음이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실제로 개콘, 저는 요즘에 개콘 다시 시작하고 나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개콘도 보면서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한국 개그들이 개그 프로그램들 보면은 많이 그런 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깔아 뭉개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깔아 뭉개고 거기서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바보 캐릭터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뚱뚱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웃는 것, 그것이, 그런 개그가 득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자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악할 악이라는 글자를 생각해 보면, 버금 아자, 마음 심자 합쳐진 이 악할 악자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결국 외부에서 그 근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한자에만 있는 이야기, 철학자가 한 이야기 그런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다라고 말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버금가고 싶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인류의 첫 번째 살인, 그 악 왜 행해졌습니까? 야, 내 제사가 너의 제사보다 못한 게 뭐야? 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안 나을 게 뭐야? 내가 너한테 비해서 꿀릴 게 뭐야? 그 마음이잖아요. 버금가고 싶어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악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나한테 돌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로부터.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악한 것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서 온다고요? 아니요. 내 안입니다. 내 안. 우리는 많은 순간 마귀한테, 사탄한테 많은 걸 전가시킵니다. 마귀 잘못이야, 사탄 잘못이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나예요, 나. 내 속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이분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각각의 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한 명 한 명은 한 명 한 명 만나면은,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와, 이 사람 참 괜찮다, 도덕적이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들이 모여서, 아무리 훌륭한 개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 집단은 비도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집단인 이상 구성원 각자의 도덕성보다 낮은 도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단이 되면 개개인의 판단, 개개인의 어떤 생각을 넘어서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 목적, 이상, 이런 것들의 그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 속한 사람들과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이가 생기게 되고 경계선이 생기게 되고요. 이 경계선 때문에 결국엔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혹은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비도덕적으로,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의, 그런 사회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좀 너무 어려운 말이죠. 어렵다면은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그 기생충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 그 영화가 어떤 이런 이야기를 잘 나타내 주는데, 봉준호 감독 영화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항상 이제 뭔가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끝내곤 했는데,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처럼 그렇게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희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가족들 있죠, 반지하에 사는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저도 반지하 살았거든요. 반지하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그렇게 나쁘게 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족들, 근데 이 가족들이 영화 제목처럼 정말로 기생충처럼 부자 가족에 빌붙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반지하에 살지만 반지하도 아니고 부자 가족집의 지하, 아예 햇빛도 안 드는 완전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야말로 오리지널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둘이 만나면, 그러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이해하고 아이고 힘들죠 하면서 좀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반지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단 나아.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단 나아 하면서 지하에 사는 이 가족들을 핍박하고, 영화 스포일러입니다만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개개인들은 그렇게 도덕적이고 신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뜻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 때문에, 남에게 버금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피해자일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정말 피해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이의 악의에 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악의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있다고 해서 동시에 나도 남을 짓누르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단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고 지금 악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내가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미로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걸 악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억압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옳다는 신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 자신을 객관적 시선으로 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악하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미 당연한 얘기예요. 악하다는 거는. 세상이 악하니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정한다고 세상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짧은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굉장히 좀 제목이 재밌죠? 네, 목숨보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게 기분 부전 장애라는, 그러니까 어떤 경도의 만성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다 녹음을 하고 그걸 그대로 옮겨 적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적은 경험을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막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중 가장 큰 건 이거였어요. 와, 정말 일단 제가 그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한 말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누구한테는 아무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누구한테는 A는 B가 아니라 A는 C일 수도 있겠구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평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갑자기 확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작은 일단 나 자신이 정말로 악의 근원일 수 있다라는 그 아프지만 처절하지만 어쨌든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그 인지, 인정,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온전한 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렵지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말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n eye for an eye makes the whole world blind. 직역을 하면은 눈에는 눈은 온 세상을 눈멀게 만들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눈에는 눈 그대로 하면 사실은 그게 성경 속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세 율법에 있는 이야기죠.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을 눈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이 눈물엔 피눈물이 날 것이야. 이러면은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장님이 된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이기려고 내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겨보려고 버둥거려 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봤자 그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인가? 내 버전의 선이 아니고요. 어떤 누가 말하는 선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입니다. 다른 선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입니다. 그것만이 정확하고 무오하고요. 예수님의 선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잣대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은 어떤 선입니까? 예수님의 선은요, 예수님을 위한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선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그런 선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평안은 다 던져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땅 위를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그런 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악을 이길까요? 내 버전, 내가 알고 있는 내 신념에 따른 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에게는 악일 수도 있는 그런 불완전한 것, 그런 선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맞추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내 생각은, 내 의지는, 내 고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나는 죽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리면서요. 버리면서. 내 것을 버리면서.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남에게 버금가기 위해서 끔틀거리고 있는 그 악을 버리려면 결국 나를 버리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선을 따라서 나도 최선을 다해 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눈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코람데오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 결국에는요, 나입니다. 나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뭐 외부의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그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악의 씨앗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인정한다면 거기서부터 참된 회개, 참된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대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나 자신을 낮추고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 좀 있다가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예수님 닮게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 그 전에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